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른 아침부터 아울리치를 위해 또 차를 판매하고 봉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남편과 함께 그 건국대 근처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주로 용산구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용산구에서 뭐 한 20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또 동작구로 와서 이제 동관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도 한 7, 8년, 용산구보다는 개인적으로 동작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대 시장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결혼 안 해서 시장이 뭐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대 시장이 있다는 게, 그리고 또 보라매 공원 한번 가보셨어요? 지난주인가 보라매 공원 갔었는데, 또 너무너무 이렇게 이 도심에 그런 또 공간이 있다는 거 참 동작구 좋죠. 동작구에 안 사시는 분들 있을 텐데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건대는 여기서 좀 멀어서 이렇게 자주 뭐 갈 일은 없었는데요. 가서 제가 좀 낯선 풍경을 봤습니다. 어떤 풍경이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울에도 도시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쭉 이제 지하철 근처에 또 차를 마시려고 나왔는데 뭐 반짝이는 간판들이 쭉 줄지어 있으면서 이렇게 부스 같은 것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는. 물론 이제 지나다니면서 무슨 타로 카페 이런 거 봤지만 이렇게 막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한 막 열 몇 개씩 이렇게 쭉 줄지어서 기차처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거 뭐 하는 데인가? 제가 타로점을 봤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털어좀 받다가 제가 정지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여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나. 근데 이 위치가 지금 건국대 앞이잖아요. 건대 앞인데,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죠.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많이. 그리고 대부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20, 30대 청년들 대부분인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도 너무 놀래서 찾아보니까 거기가 건대 타로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뭐 요새 뭐 향리단길, 속리단길 뭐 이렇게 그런 타로 거리였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묻고 있었습니다. 뭘 물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좀 묻고 싶죠? 그죠? 근데 지금 타로가 없어요. 저 취업 좀 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이제 방학하면 또 방학이 좋은 건 아니죠. 여러 또 압박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일 궁금한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자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의미 부여하는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저는 도대체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나요? 굉장히 그런 궁금증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회 때 이렇게 이제 신앙 서적을 보면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인생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열심을 낼수록 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이 맞나.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타로 이런 부스들을 쭉 보면서 우리 청년들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동관계 청년들 만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물론 건대 입구에서 만났던 그런 청년들과 똑같은 시기와 고민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길을 묻는 존재입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또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이 선택한 길이 옳은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1장에서도 길을 묻던 한 가족이 나옵니다.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죠.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떤 시대적인 그죠? 배경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사사 시대 우리 어렴풋이 아시죠? 평화로운 시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고 내 생각이 지배하던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에 설상가상 흉년까지 왔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풍년, 그죠? 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흉년의 때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완고함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때라는 거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뛰어넘어가지 않아요.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흉년이 베들레헴, 그 땅이라는 곳이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는데 한 사람, 아비멜렉이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게 됩니다. 이주 이민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베이트레헴이라는 히브리어로 떡집, 풍요를 상징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언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다.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어 흉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기대한 곳에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들 기대를 하며 살고 있죠.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흉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흉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도대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흉년의 때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방이라는 곳, 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되었죠. 신명기 2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 아멘.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정이에요. 떡이 없는 베들레헴보다는 먹고 살 길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게 뭐 나쁩니까? 또 가장의 입장에서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 결정에는 아주 깊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신앙 공동체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비록 메마르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땐 반드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확신을 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한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내가 선택한 그 결정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먹고 살기 위해 그 가족 식솔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기 1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 남았으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방 땅 모압에서 한 집안의 가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그 가정이 중심이 무너지고 보호막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남겨진 가족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의 앞길은 아주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어쨌든 이 두 아들을 그 땅에서 키우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방 땅 낯선 문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 오르바와 또 룻과 결혼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또 집안을 한번 일으켜 봐야겠다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희망조차 오래 가지 못했죠. 룻기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남편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이제 좀 살아보려고 두 아들을 그죠? 결혼까지 시켜서 그런데 둘 다 죽어. 이 가정의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자 셋만 덜렁 남았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 속에서 후손이 없다는 것은 외로움이나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제 단절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해서 떠났지만 현실적으로 더 나아 보이고 당장 눈에 좋아 보였던 그 결정이 이제는 죽음으로 실패로 다가왔습니다. 흉년을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영혼의 흉년,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선택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서 계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대학을 가지 않았더라도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까? 어떤 직장에 갈까? 이직을 할까? 편입을 할까? 유학을 갈까?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까? 어떤 사역을 할까? 여러 결정의 이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저도 이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조금 인생을 더 살았잖아요. 우리 부장님도 다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10대, 20대, 30대. 너무 좋은 나이다. 부럽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제 선택의 문제들. 선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더 신중해지잖아요. 우리 젊은 때는요, 직장도 선택해야 돼, 배우자도 선택해야 돼, 뭐도 선택. 근데 이제 조금 제 나이쯤 되니까 이미 이제 선택된 거에서 이제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 근데 저도 이제 돌아보면 10대, 20대, 제가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대학교까지 지내다가 저도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결혼의 흉년. 어쨌든지 대구에서 결혼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는, 결혼보다는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제 취미가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게 돼요. 또 이제 대학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유치원에서 교사로 또 어린이집에서 경력을 쌓아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안정적인 수입과 이제 주변의 인정도 받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 정돈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한켠에는 지울 수 없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시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섬겼던 그 청년들이 많은 그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한 2년 정도 안 계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에도 강성진 목사님 안 계시면 굉장히 불안하듯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흉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부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부임 안 하시고 이제 막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싸우시는 거예요. 더 이제 막 깊은 나락으로 침체가 왔을 때 이제 공동체를 사랑하고 저도 한 20년간 그 교회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또 이런 부담이 왔습니다. 양식이 없어 줄이는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이제 추석 무렵이었는데요. 신학대학원을 한번 이제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몰랐으니까 도전을 했죠. 알면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이게 무식이 용감이라고 학부에서 신학을 열심히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보통 신대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뭐 붙으면 가고 떨어지면 뭐 그대로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한 2달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렸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우리 뭐 동역자들 부목사님들한테 의논을 했거든요. 과연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는 왜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냐. 연봉이 이제 반토막이 나이는 많아지는데 연봉이 깎이면 어떡하냐. 또 학비도 비싼데 그렇게 또 6학기를 어떻게 다닐 거냐. 원래 평신도 때가 은혜 충만하고 신학교 한번 가봐라. 뭐 있던 신앙도 없어진다. 막 이런 경고의 멘트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잘못 생각했나. 내가 신대원 괜히 간다고 했나. 또 이러면서 더군다나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뭐 전화도 잘 드리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놀라실까 봐 전화도 안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넌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또 신학교는 웬 말이냐 막 이렇게 말리실까 봐. 그래서 몰래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직장을 다니면서 신대원을 준비하며 가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코 이제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어떨 때는 외롭고 두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말씀 전환 자체가 또 많은 부담도 되었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저를 선택해준 남편을 만나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의 선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2 아들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앞날도 더 막막해졌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빈손과 한숨뿐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이런 1절에서 5절에는 굉장히 정말 모든 흉년이란 흉년은 다 몰려왔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돌보십니다. 아멘.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배부른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나오미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버려진 실패한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어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흉년이 끝나고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잡고 낙심 대신 소망을 선택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절망의 흉년의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결코 비극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오히려 그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이방 여인 룻, 남편을 잃고 아이도 없고 젊은 나이 과부가 되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가 더 이상 가진 것도 지킬 것도 내세울 것도 없던 그 룻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룻이 선택한 길은 엘리멜렉처럼 현실적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결단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뒤바꾸게 되죠. 룻은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모압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될까요? 룻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다름 아닌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오게 되죠.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오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내 인생의 흉년이 때라면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베들레헴이 시작될 때입니다. 더 이상 길 위에서 길을 묻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길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참된 생명과 회복과 우리 인생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